안녕하세요.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36년을 겪으셨고 유교를 겪었고 모진 풍랑들을 겪어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새로운 모진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는 광풍이 불 때도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 시기도 온전하게 건너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시온을 기억하며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먼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바로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한 짓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란 늘 반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같은 전염병도 이름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 시대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무서운 돌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벌로 내리셨고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수도인 파리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은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했을까요? 이런 걸 알아본다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인교회, 한인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사병이 유행했던 당시를 살았던 중세시대 종교개혁에 앞장선 두 사람이 흑사병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년 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찌빙글리는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19년에 스리쥐리의 담임 목사를 부임하였을 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찌빙글리 자신도 교우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전염되어서 3달 정도 죽음의 문턱을 무너들며 고통을 겪었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스트의 노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스트의 노래.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세요.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당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파괴하는 이 죽음의 화살을 빼주세요. 이 치명적인 화살은 저에게도 단 한 시간의 평안도 안식도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나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이 제 영혼과 몸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악하는 악마와 사악한 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츠빙글리 목사님의 고통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츠빙글리 목사님은 흑사병을 통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후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때부터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덤으로 주신 삶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a Deo Gloria 라는 말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츠빙글리 목사님보다 1년 뒤에 출생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이 당시 역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박경수 교수의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글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됩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역병에 감염된 장소와 사람을 피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포츠를 하는 신앙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몸을 지키고 잘 돌볼 수 있는 약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은 꼭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한 말처럼 들립니다. 약을 복용하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입니다. 약을 조제하여 복용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꼭 가야 할 청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 흑사병을 대처하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모두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도하게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내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목회했던 찌빙글리 목사님, 또 마틴 목사님처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내 생명이 주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신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10여 곳이 넘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경고같이 들려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동남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넷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제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 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신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6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7번째,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저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흑사병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던 찌빙글리 목사님, 마틴 루터 목사님, 그리고 자신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한국의 오대식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을 보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았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실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머나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어느 한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해한 시입니다. 저는 오늘 한 절씩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고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Remembers. 1절 하반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7절 상발전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지금 시인은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고 자신을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고 자신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비하하고 있지만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며 그때를
기억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만에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만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힘든 이 생활도 조만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날로, 정상적인 주일 예배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회복하여 주실 그날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차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노래 부르듯이 흥을 시편 23편을 보지 않고서도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처음 예배당에서 반가운 얼굴들 함께 보고 웃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이라는 걸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당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주일 교회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주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느낍니다. 주일 플룻의 연주, 피아노의 반주가 너무나도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헌금위원들의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안내원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친교를 준비하신 분들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주님, 이 시기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주님, 가장 위험한 곳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 행정요원들을 주님 보호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거의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한국 땅에 있는 저희의 동포들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